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47절부터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요소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 차례 강조하셨고 성경 전반에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신구약 전체를 합쳐보면 약 100회 정도 등장을 하죠. 주님께서는 인생의 여정이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 말씀하시면서 이 신앙생활이 무엇과 같은지를 집을 소재로 해서 아주 선명하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죠. 집은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 갖추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겁니다.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집을 소재로 하면 즉각적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듣고 행하는 자, 이게 기초를 튼튼하게 잘 만들고 집을 잘 짓는 것 이렇게 비유하시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건 기초 만들지 않고 그냥 흙바닥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듣지 않는 사람, 그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아예 논외로 하고, 듣기라도 하면, 그나마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전적으로 틀렸다 할 수는 없겠으나, 주님의 관점은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듣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엄밀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행하지는 않으면서 듣기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머리에 지식으로 쌓이죠. 그 머리에 지식으로 쌓이면 이제 착각을 하게 돼요. 자기에게 속는 거죠. 자신은 말씀대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죠. 오히려 머릿속에 그것을 담고만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지는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듣고 행하지 않으면 듣지 않는 것하고 다르지 않다. 전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집을 지을 때 잘 짓는 방법으로 기초를 잘 놓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외적인 재난이나 재앙이 닥칠 때 잘 이겨낼 수 있고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말씀하시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 아닙니까?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힌다. 마태복음에는 그게 홍수가 나는 것 이렇게 또 말씀하죠. 홍수가 나서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 집에 강력하게 충격을 주는 상황. 요렇게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인생의 여정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재앙이 몰려올 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의 여정을 잘 이어가느냐 아니면 흔들리거나 믿음을 버리고 신앙의 여정에서 벗어나고 죄의 길을 가게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의 여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 접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의 연속이라 해도 틀리지 않잖아요. 그때 이제 위기 상황이 되는 거죠. 믿음도 버려야 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상황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때에 견고하게 서서 승리하게 하는 힘, 그건 뭐다?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죠.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잘 짓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잘 짓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에 표현된 큰 물과 탕류가 부딪히는 상황은 신앙적으로 강력한 영적 도전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 맞닥뜨리는 거, 이거 표현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또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을 신앙 여정으로 살아감에 있어 주님 앞에 섰을 때 남아있는 것, 자, 이것이 중요한 가치고 의미다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이 땅의 삶이 끝날 때에 죽음과 함께 이 땅의 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 다 휩쓸려 함께 사라져버리면 아무리 이 땅에서 많고 화려하고 좋은 것이라도 그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남게 되는 집, 그것이 참되고 영원한 집인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이 영원히 거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집을 짓는 것이라고 할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 기초를 제대로 놓는 것이다, 잘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어야 하죠.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또 살아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부실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마태복음 표현대로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죠. 듣지도 않는 사람들은 아예 거론할 것도 없는 것이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말씀이지요.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수도원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수도사가 데려가는 사람들이 이제 오면 1차 시험을 이렇게 봤대요. 각종 채소를 나눠주고 밭에 가서 거꾸로 심고 와라.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거꾸로 심어? 왜 거꾸로 심으래? 이거 테스트하는 건가? 바로 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거꾸로 심고 온 사람들만 1차 관문을 통과하게 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죠? 최초의 사람의 첫 번째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본성적으로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동의하는 거, 나도 같은 생각이 있는 거,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 뜻과 일치할 때 제가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다. 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집, 이 땅의 삶이 끝날 때에 우리를 위해 지어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예비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집과 다른 영원한 집, 그것을 지어가는 것이다. 우리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마음에 새기고, 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신앙의 집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짓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여정 이어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땅의 삶을 신앙생활의 여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신앙의 집을 준비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며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듣기는 하고 그것을 머리에 넣어 말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했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날 때에 참된 의미와 가치가 되는 영원한 집을 사모함 없이 이 땅의 집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신앙의 집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짓는 지혜로운 신앙생활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는 울산 복음화와 분립개척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울산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울산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분립개척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제2선한 이웃 우리교회, 제3선한 이웃 우리교회가 세워져서 같은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아름답게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한 사역 감당하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청소년 청년 연합수련의 둘째 날이자 마지막입니다. 계획된 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경험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